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1년 2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 삶의 생명이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복음성가 땅끝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잊지 않고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올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예배를 올리오나 저희들 전심을 다하고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바른 길, 옳은 길 선택해 나아갈 수 있게 선한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금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이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시고 코비드-19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 이 코비드-19 때문에 신앙생활 정말 많이 나태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 더 이상 뒤로 후퇴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형제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주님, 어디서나 기도소리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박봉수 권사님의 건강을 어루만지시고 맑은 정신력으로 주를 섬기며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혜 성도님의 건강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그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준영 집사님의 빠른 회복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루디아 김을 기억하시고 불의의 사고로 턱 관절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사오니 이 또한 주님의 사랑과 어루만짐이 필요하오니 루디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파에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기 미국과 한국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과 회복을 기도하오니 주님 더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이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새겨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보내는 선교사인 저희들 우리 끝까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여러분 가족과 또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자, 전도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시러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전도의 책임이 그 무게중심이 예수님에서 제자들에게로 넘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던 전도를 제자들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신 권능을 받고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요, 다시 풀어서 한다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고 제자들이 담당했던 그 전도의 책임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복음 증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름다운 덕, 그 복된 소식을 세상에 선포, 전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은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빚진 자의 빚을 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을 때 나는 그 상대방에게 빚을 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제3자에게 내가 돈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간접적으로 그 누군가에게 빚을 진 사람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예요. 자, 이 두 번째 경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12월 20일 날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에게 만불을 빌렸어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2021년 2월 20일에 내가 만불을 다시 갚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제 박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김 집사님 아버지가 한국에 사시는데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2월 13일 한국을 급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다음 주 20일 날 박 집사님에게 만불을 갚기로 약속을 했는데 급하게 한국을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김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박 집사님에게 2월 20일 날 만불을 갚기로 했는데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목사님이 대신 이 만불을 전해 주십시오. 저에게 만불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채무 관계는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있지만 제가 김 집사님의 만불을 대신 받아서 박 집사님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간접적으로 박 집사님에게 만불을 전해줘야 되는 채무 관계가 된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이 내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책임을 맡겨주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나에게 대신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탁을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관계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에게 갚아야 될 만불을 사정이 있어서 저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돈을 전해준 것은요, 저와 그 집사님과의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김 집사님이란 분이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저에게 만불을 맡기고 부탁하며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책임을 맡겨주신 것은요, 그들과의 신뢰관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책임을 맡겨주신 것은요, 우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럼 이 김 집사님이 저에게 만불을 맡겨주고 이제 한국 가셔서 예를 들면 2월 말에 아니면 3월 말쯤에 오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에게 그 만불을 잘 전해줬는지 확인할 것이고요. 자기가 갚아야 되는 그 박 집사님에게도 돈을 잘 받았는지 확인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요,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 책임,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이 그때 분명히 확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 전파의 책임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저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5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죄 없다 인정하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 없는 자는 이렇게 다시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의 초소를 예배하러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귀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하신 그 귀한,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행하신, 또 하실 그 일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 전도의 방법은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니까 내가 현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나가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뒤에서 후방에서 보내면서 함께 협력하며 선교하든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풀타임으로 선교할 것인지 파타임으로 선교할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파타임으로 선교하는 방법, 적용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파타임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에요. 인정받음으로 그들이요. 교회 나오지 않았던 그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믿으세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 저희들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마틴 루터의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듯이 14세기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서 통계에 의하면요.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참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다가 조금 그 전파력이 이렇게 좀 누그러졌을 때쯤 1505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의 형제 2명을 스페인 독감으로 잃었다고 합니다. 하인츠와 바이트라는 동생을 그 독감으로 잃었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어디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저희들이 적용해야 될 아주 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좀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니까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예 2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코로나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장은 뭐냐면요.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약한 영이, 세상의 약한 영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단일 국가를 만드는 하나의 그 일환이 뭐냐 하면 백신을 맞게 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빌 게이츠가 앞으로 백신을 맞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해야 된다고 백신 개발에 투자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백신에 사람들의 DNA를 조작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신 안에 베리칩,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베리칩을 집어넣고 DNA를 조작해서 백신을 맞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단일 국가의 일원으로 만들어서 전체를 통제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 베리칩이에요. 베리칩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죠. 베리칩, 666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말한 666. 그래서 백신을 맞을 때 그 안에 베리칩이 있고 그 베리칩이 몸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통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베리칩이 들어있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리칩에 대한 오해는요, 컴퓨터가 막 보급됐을 때 있죠? 그때도 나왔어요. 그리고 바코드가 나와가지고 음식이나 무슨 물건 살 때 그 스캔, 컴퓨터로 스캔할 때도 이거 사탄의 표다, 666이다라고 얼마나들 떠들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 있죠? 손 안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요새는 현금 결제도 다 하고, 예? 뭐 은행 업무도 다 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코드는 이 스마트폰 안에 이미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스마트폰을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모순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666이라고 하는 바코드, 또 뭐 백신 안에 들어가 있는 바코드, 그 666은 무엇일까요? 666에 대한 말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666은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666이라는 것은요, 게마트리아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숫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계산 방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알파벳을 숫자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히브리어는 모두 22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1, 2, 3, 4, 5, 6, 7, 8, 9, 10 숫자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8글자를 20, 30, 40, 60 해서 90까지로 하고 나머지 4개의 알파벳을요, 어떻게 해요? 100, 200, 300, 400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방식에 의해서 네로 황제를 이제 표현하면요, 표시하면 그 합이 666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를 네론 가이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네론 가이살. 그 네론 가이살을 아까 이야기한 알파벳에 있는 숫자 있죠? 그것을 이렇게 나눠서 각자 알파벳에 맞는 숫자를 나열하고 합치면 그게 666이 돼요. 참고로 말하면요, 게마트리아 이 계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론 가이살을 50, 200, 6, 50, 100, 60, 200 알파벳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고 합치면 그게 666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이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하나요,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니까요, 요즘 다시 또 요한계시록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가 멸망받는다. 조심해라. 그러면서 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야 된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운 건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정말 무시무시한 멸망의 날일까요? 심판의 날일까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거하게 되는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기쁨이고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 소망이 넘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된다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요,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언서 있죠? 요한계시록과 같은 어떤 예언서의 시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언서를 기록하는 목적은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예측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당신들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라라는 교훈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시간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살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삽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삽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선교, 복음 전도에 협력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8절 9절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전도하러 갈 때 먹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거 따로 챙겨가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 증거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라는 것이. 그리고 10절 말씀은요, 복음 전환할 때 이쪽 집 저쪽 집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집이 더 대우를 잘해주는 것 같다. 그쪽 집으로 옮기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한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너희에게 베풀어주고 공급해주는 그것을 감사로 받고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력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도요,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실 때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물질로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로데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실까요?
협력 선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왜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던 방법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나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가는 선교사는 현지인과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에서 공급되어지는 어떤 물질이나 그것을 통해서 살지만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보내는 선교사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격려하는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복음 증거에 참여할 수 있느냐? 보내는 선교사죠. 물질을 보내고 기도해 줌으로 이곳에서 함께 복음 증거를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요,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이에요. 전도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복음 증거의 책임은 제자들에게 넘어갔고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이요, 제자에게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로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뒤에서 후원해주고 물질로, 기도로 지원해주면서 함께 협력하고 동력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된 날까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그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날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내는 선교사의 책임을 다하며 사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까지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할수록, 담대히 증거할수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감사를 받아주시고 귀한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셔서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남은 삶이 더 기쁨으로 더 감사로 넘치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명령과 그 책임을 깨달아 남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르게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건강 또 앞으로의 계획 위해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